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곳에도 찾아오시지만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해 있는 슬픔의 자리도 찾아오시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보니까 빈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의 말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내가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베드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그 실패한 마음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오는 인생에 열심히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소득이 없고 결과가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잡힌 게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2배 가득 고기가 가득 잡혔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빈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면 베드로 낙심하지 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빈배일 수도 있어. 오늘만 빈배겠냐? 내일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빈배, 절망, 실패,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서라도 베드로의 배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소리 줄여주시고. 자, 주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이 망하는 일, 실패하는 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 좌절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 고난을 좀 겪어야 되겠다. 네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빈 배를 보고도 주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인생의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오늘 본문에 우리 앞의 내용을 다 읽질 않았지만 거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 때문이에요. 괴롭힘 때문이에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돌아와야 돼요. 이 전심을 다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내가 좀 행복해 봐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실패한 인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 힘써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 오직 뭐라 했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점들,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이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고도 또 세상의 말. 우리 신앙이 이래요. 왔다 갔다. 양손에 떡을 쥐고 말했죠. 어느 걸 먹을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에 힘써야 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갈짓자로 가면 안 돼요. 똑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그 말.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잖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망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 말 듣지 않고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섬겼던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대로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 가고 또 우상이 좋은 것 같으면 그쪽 가고 자기한테 복을 주는 분이 누군가 저울질하다가 필요하면 우상한테 갔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머뭇거리지 말고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예? 여러분 일편단,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일편단씩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해야지, 남편이 딴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아내가 딴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그 보기도 싫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오직 하나님만 내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아멘.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눈 팔고 세상도 한번 쳐다보고 주님도 섬기고, 여러분 그것은요 간음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분하고 배신감 느끼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믿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먼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상 그거 다 거짓입니다.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을 못합니까? 지금 갈매사에서 모여서 야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인가? 바알신이 진짜? 지금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하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돌아서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저도 잘 못하지만 집사람한테 얼굴을 볼 때는 사랑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맨날 전화해도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꾸 고백해. 결단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미스바에 모이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하고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우리가 다른 거 회개할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할 건 뭐 자제구레한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힘쓰지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게 우리 큰 죄예요. 뭐 조그만 뭐 거짓말하고 뭐 그것도 죄지만 뭐 남한테 비난하고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100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세요. 그래서 부흥은 회개가 선행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람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나 보다, 우리에게 쳐들어오려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이 블레셋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이 겁이 덜컥 또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회복 운동을 위해서 모였는데 말이죠. 오해를 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합시다, 신앙운동하기 위해서 요새 말로 얘기하면 집회하고 있는데, 부흥 집회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러다 우리 다 몰살하겠구나. 뭐 싸울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하라고요?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라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시로, 이 쉬지 말고라는 건 수시로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꼭 뭐 주일날 와서 금요일 와서 새벽기도 와서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러분 평소에도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 화나면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자꾸 우리는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는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여러분 문제 탓할 게 환경 탓할 게 아닙니다.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교회 오래 다녀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저는 그걸 잘못 알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참고 오래 있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번만 터치하면,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한 번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빨리 사무엘 훈련을 시켜서 블레셋 사람을 대항해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해달라요. 기도 하나님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부터 하고 또 주의 종들 기도의 종들에게 여러분 기도부터 하고 기도만이 우리가 살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뭘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젖먹는 어린 양은 태어난 지 8일 지난 양을 말합니다. 아주 갓난 양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바꿔 얘기하면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먼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기도회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없이 기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한. 오늘날 예배가 너무 소홀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부득이하게 뭐 어쩔 수 없으면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몸도 그리고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도 뭐 설교를 가끔 듣지만 집에서 들으면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듣다가 뭐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요새 뭐 그냥 딱 정지해 놓으면 되니까. 그 예배가 됩니까? 솔직하게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지.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못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양복 딱 입고 정제사를 하고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한 몇 주 지나니까 그 다음에 웃도리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넥타이가 풀려지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려요. 물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과 영혼도 우리 마음 이 외모가 교회 올 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고 단정한 복장을 하셔야 돼요. 정 옷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사 입으시면 돼요. 그거 안 사주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옷이 없어요. 제가 네이바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교회 올 땐 단정하게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그렇게 왔어요.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없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해하면 우리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예쁜 모습 보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영적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우리가 이걸 꼭 인식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과 만나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사실은 어려워. 우리 육에 더 강하니까. 그래서 육이 죽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힘써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했다? 패한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이 의뢰라는 것이 천둥 아닙니까? 천둥. 큰 의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여름에 소나기가 올 때나 이럴 때 보면 천둥이 막 치면 무섭지요. 어렸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에 막 숨고 그랬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 무섭습니까? 어른이 돼도 무서워요. 안 무서운 척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죠? 번개가 칠 때는 저도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맞을까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번개 칠 때 나가지 마세요. 천둥이 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큰 우레가 치니 이 블레셋 사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우레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으니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냈으니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됐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싸움이고 뭐고 지금 이거 이러다가 뭐
우레가 치면은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생깁니까? 우레만 칩니까? 번개도 있고 말.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다 도망가 버렸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잘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나는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숟가락 다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소리로 말이죠. 우리 찬양 중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찬양이 있어요. 70장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 하나님, 예? 목소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음성 내주시면 천둥 같은 우레 같은 큰 소리만 나시면 그 앞에 굴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뭐 피튀게 싸우고 뭐 이판사판 싸우고 왜 그렇게 삽니까? 힘들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그냥 우린 가서 깃발 꽂고 야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돌을 취해가지고 이제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있는 그곳에다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할렐루야. 이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의 이름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는 코로나도 무사히 지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물론 걸렸다가 나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니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오고 더 큰 일도 당하고 더 큰 어려움도 당하고 뉴스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말이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워서 그것은 에벤에셀이라. 그런 기념비를 세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걸 잊지 말자 이 말이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낙심하지 말고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물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에벤에셀은요, 장소로 보면 치욕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해 보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의 그 땅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그때 한 3만 명이 죽었고요. 더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명칭이 참 치욕적인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전시켜 주셨다.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기념으로 이제는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승리와 기쁨의 장소가 되게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 부끄러움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이제 기뻐하고 승리를 외치는 이 에벤에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치욕의 장소가 바뀌어서 승리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에베네셀이 있어야 돼요. 이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념비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뭐 돌을 하나 갖다가 세워놓고 뭐 여러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돌을, 이 기념비, 이 돌은요 바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일들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간증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잠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면 그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막아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모든 여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다 그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면 절대로 해침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4절 에베네셀은요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에글론, 가드 다 빼앗겼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깨진다든지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요. 우리 가정의 행복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평화하고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해서 여러분 주위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다 찾게 해주시고 우리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평화롭게. 여러분 평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맨날 아침에 자고 일하면 이런 문제,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이런 문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쳐야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평화롭다. 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이 평화롭고 직장에 가도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뭔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